오늘 함께한 본문,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즐겨 암송하고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주시는가? 우리가 찾는 바로 그것을 찾게 해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영화 속에는 이 문화가 담겨져 있죠. 문화의 코드를 읽을 수 있고 문화의 가치를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또 이 영화를 통해서 단순한 어떤 예능적인 요소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문화적 코드와 그 의미를 책 한 권 읽는 것만큼 영화 한 편 보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제가 가끔씩 보는데 여러분 그 영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그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1, 2, 3편까지 나왔는데 그 소설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소설은 더 재밌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게 단순한 그게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 또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그러한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화는 굉장히 예능적인 면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책을 보면은 굉장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영화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죠. 그 주인공이 위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 헬기를 조종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겼는데 헬기를 조종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퍼레이터라는 사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헬기 조종해야 되는데 헬기 조종법을 나에게 입력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디스크를 탁 컴퓨터에 넣어서 전송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헬기를 조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인공이 주인공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온갖 무기를 다 다룰 줄 알고 또 대단한 그 동양 무술들도 다 마스터했어요. 그것도 다 그런 디스크에 있는 정보를 그 무기에 대한 정보, 지식, 사용법 또 어떤 동양 무술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데이터를 입력시키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그러면 그게 입력이 되면 총을 쏠 줄 몰랐던 사람이 명사수가 되고 동양 무술의 고수가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야 우리의 기도 응답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그런데 거기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있어요. 신호가 있어요. 뭐냐? 그런데 그 모든 거는 가상현실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실제의 삶에서는 불가능해요. 실제의 삶에서의 인간은 피도 흘리고 병도 들고 굶주리면 배고프고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가상현실 속에서의 그 자신과 현실 세계에서의 자신은 다릅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하죠. 가상현실 속은 모든 것이 이상적이에요. 거기서 변절자들이 나옵니다. 뭐냐?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거죠. 그 기계들이 인간을 포육하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전기,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인큐베이터 같은 데서 포육을 합니다. 예. 또 인간은 그것이 인간의 현실인데 그들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그 작용들은 다 가상입니다. 가상. 근데 거기서 깨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있어요. 예. 시온이라는 곳입니다. 시온이라는. 그런데 깨어난 사람들이 다시 현실을 등지고 가상현실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아주 잠깐 한두 명의 배신자로 나오지만은 책에서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한 거로 나와요. 왜 그런가? 현실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반면에 비참한 현실이라도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삶이고 그것이 진짜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현실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현실, 그리고 현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인공들이 열심히 싸우는데 그 싸우는 그 싸움의 그 내용이 그 지역이, 그 공간이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가상현실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기계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가상현실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운다. 근데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뭐냐? 예, 그 비참한 현실이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인생 그 자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 한번 대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엉뚱한 발상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면 그 순간 그냥 하나님이 응? 그래? 뭐 필요해? 응? 그런 걸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적어도 우리 디딤돌교회 나오실 성도님들 정도 된다면 뭐 그런 기복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나 그런 기도는 아마 안 하실 거예요. 모르죠. 또 하실 수도 있죠. 뭐 그건 자유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참 우리 가정이 사랑이 없는 것 같아. 화목하지가 않아. 대화도 부족해. 서로에게 너무 관대하지도 않아.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기도한 그 순간, 네가 구했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약한 자가 아니다 경은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구하면 당장 우리 가져. 그래서 뭐 남편이 갑자기 사랑이 변해서 술도 안 마시고 막 자상한 남편, 자상한 아버지가 되고, 부인도 그냥 막 사랑이 막 넘치고, 자식들도 그렇게 지질이 말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말씀만 피우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착한 모범생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기대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닌가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 뭐 꼭 사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참 항상 쪼들리잖아요. 경제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엉뚱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아는 어느 분이, 누구라고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겠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왜요? 간밤에 하나님 계시를 주셨대요. 네. 어떤 계시요? 나한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계시를 주셨대요. 그래요? 어떻게 주신답니까? 자기가 이제 회사 출근하려고 딱 나왔는데 바로 눈앞에 24시간 편의점에 붙어있는 광고판이 보이더래요. 로또, 인생 역전, 그 순간에 자기가 이거다 해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믿음으로 샀대요.
일련 번호를 쭉 알려주면서 기도해 달랍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됐으면 그 양반이 저한테 교회 지어준다고 했었는데. 우리는 아니다. 에이,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그 차이가 없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네. 저도 사업하면서요,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좀 물질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이, 급한데, 이거 이번 주에 이거 막아야 될 돈, 네? 결제해줘야 될 거. 네. 그런데 단 한 번도 복권에 당첨되거나 누가 뭐 가방에 돈가방을 들고 저를 찾아오거나 갑자기 뭐 몇 년 동안 인연이 끊어졌던 뭐 우리 친척 돈 많은 부자가 뭐 유산을 남겨주고 죽었다는 뭐 그런 변호사가 찾아오거나 네.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 때, 어떤 것을 맞서야 할 때, 예?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해도 계속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그렇죠. 있어요. 내 마음은 두렵고 떨려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내 머리를 주워받고 머리털을 쥐어뜯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게 돼요. 그럼 도대체 구하라고 해서 열심히 구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야? 정말 영화 그 매트릭스에서처럼 오퍼레이터에게 딱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뭐가 필요해 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그렇게는 좀 해주실 수 없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사랑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남편이 계속 밉대요. 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안 주실까요? 왜 남편은 계속 미운 짓만 골라 살아요? 착한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자식은 계속 저렇게 말썽을 피울까요? 제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 보였나요? 제가 신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요? 금식이라도 해야 될까요? 아직도 제가 더 열심히 구하지 않아서, 제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외치지 않고 부르짖지 않아서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걸까요? 더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가족의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가정이 화목해지나요? 아닙니다. 사랑을 달라고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이 구한다는 것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외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구한다는 건 그것의 필요를 느끼고 그것이 내게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자신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지혜를 구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를, IQ가 뭐 100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IQ 200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일은 없어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 통장에 잔고가 10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 막 열심히 기도했다고 갑자기 다음날 가서 통장 찍어보니까 1억이 입금돼 있고, 이런 일은 없어요. 미워 죽겠는 남편, 아내가 다음날 자고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둔갑해 있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해요. 그건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매트릭스와 같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가상현실이에요.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영화 매트릭스에서 보여지는 가상현실과 실제의 삶, 실제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생존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려야 하는 그러한 현실이지만, 그것이 리얼 라이프, 진짜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상현실이 아무리 가장 이상적이고 화려하고 멋지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 그것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신앙에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할 영역이 있고 사람들이 해야 할 영역이 있다. 농사에 자주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풍년 들게 해주세요. 풍년 들게 해서 밭 갈지 아니하고 피를 뽑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지 않고 열심히 모를 심지 않고 그저 땅만 붙들고 흔히 한 말대로 뭐 땅밟기를 해가면서 풍년 들게 해주세요. 풍년, 아무리 해보십시오. 절대로 풍년 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밭을 갈아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온화한 기후를 주시고 풍년 들 수 있는, 우리가 풍작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무리 그런 기회를 줘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현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가상현실을 소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그런 뜻을 하고 전지전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뒤치다거리, 우리의 어떤 그러한 그 필요와 우리의 어떤 그런 소원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못난 신입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아니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가상현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정말 치열합니다. 어릴 땐 모르죠. 이찬이 수연이가 알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면 살아갈수록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치열한 곳이구나.
정말 힘든 것이구나. 만만치 않은 것이구나. 사는 날을 더해갈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들을 더 느끼게 돼요. 아니 갑자기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이 점점 왜 나를 이렇게 배척하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사실은 원래 세상은 그랬어요. 그런 세상을 내가 이제 조금씩 더 알아갈 뿐이에요. 옛날에는 무언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가면서 스스로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현실, 그런 엄혹한 현실에 우리 자신이 맞서야 하는 순간들이 이제 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을, 우리가 두드리고 있는, 얻고자 두드리고 있는 바로 그것을 구하고 찾고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시간, 타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러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정말 어리석거든요. 고집도 세고. 근데 지혜로워지질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혜로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워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저는 그 기회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제 아집 때문에, 제 교만 때문에. 무엇을 얻고자 하는 사람, 무엇을 찾고자 하는 사람,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성경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망하는 길이다. 근데 우리는 교만해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움이라는 것은요, 겸손인 것 같아요. 지혜의 다른 이름이 겸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겸손의 다른 이름은 뭘까? 그건 배우려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배우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겸손한 사람은요, 배우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 보세요. 항상 척을 해요. 그렇죠? 아는 척, 있는 척, 그렇죠? 척을 잘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그냥 허세 부리고. 네? 근데 겸손한 사람은 척을 부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도 그 기회를 살리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수많은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그걸 흘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혜만 그럴까요? 제가 구하고 있는 용기, 믿음, 사랑, 그 모든 것들, 이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수없이 많이 주셨는데, 내가 지금 그 기회인 줄 모르고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 주시겠습니까? 언제 주실래요? 왜 안 주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살아계심의 그 증거를 보여라. 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저는 그거 잘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체험적으로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체험이라고 해서 무슨 뭐 신기한 어떤 영적 체험을 했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체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희 삶에 관여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길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노력하셔야죠. 저절로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노력해야 합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남편이 알아서 하고 아내가 알아서 하고 자식들이 알아서 난 열심히 기도만 하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해야죠. 내가 먼저 희생해야죠. 내가 먼저 실천해야죠. 내가 먼저 노력해야죠.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내가 더. 저는 우리 회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결실하는 그런 회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이념과 가치, 이윤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해도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현대사회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열매 맺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해나간다? 근데 저는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로 되지를 않더라고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과 수고와 고통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 말씀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것과 나의 지금의 현실을 가깝게 그 간격을 좁혀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연속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건이 아니야.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되어져 가는 삶의 과정.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중국의 커피밀 프랜차이즈 1호점, 중국 커피밀 1호점입니다. 정식으로 오픈. 쇼핑센터 7층에, 6층에 아주 근사하게 오픈을 했어요. 열매를 맺은 거죠. 그동안 노력과 수고가. 그리고 커피밀 그 카페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 각지에서 왔어요. 청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멀리서. 그리고 저와 함께 그 비전을 나눴던 저의 의형제, 제가 동생으로 삼은 이 최한, 이래식품의 최한 대표. 제가 오늘 마지막 날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도 무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조그만 식당, 그 식당 하나를 시작을 해서 지금 그 식당 10개, 농장도 갖고 있고 공장도 갖고 있고. 근데 참 재밌어요. 그 친구도 언제 시작했냐? 2008년도 9월 달인가 시작했어요. 저희가 2008년도 10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바라보는 것과 제가 바라보는 것이 일치해요. 그 친구 회사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기업. 이름이 이래. 여호와 이래. 그래서 회사 마크도요, 히브리어로 딱 이래라고 딱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뭐 대단했습니다 하고 오픈식 하는데요. 이제는 그래도 그 조선족 그 자치주에서는요, 성공한 기업가가 돼가지고요, 그 오픈식을 한다고 하니까 막 연변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막 취재를 하고요, 그 연변 방송국 그 9시 메인 뉴스 앵커가 사회를 보더라고요. 막 그리고 막 축하 연주 막 하고 시교향악단에서 막 하고, 사람들은 막 박수 쳐주죠. 그런데 거기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친구가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 사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중학교 교육받은 게 전부였어요. 시골에서 소 꼴매기다가 도시로 나온 친구예요. 저는 그 친구와 한 6, 7년 교제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이 그 주신 기회를 자기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저는 봤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에 많은 직원들이 한 7, 80명 되거든요. 전체 직원으로 다 모아가지고 이 친구가 말하는 독서 경영, 그러니까 독서 세미나를 합니다. 책을 나가지고 그 책을 읽게 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책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 책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 각자 또 느낀 바를 발표하게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친구 회사 직원들이 바뀌어요. 이 친구 회사 직원들 보면 조선족도 있지만 한족도 있어요. 중국 사람. 보면 아무 생각 없고 막 지저분하고 게으르고,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 회사에 들어가면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그날 그 개업식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직원들이 변한다. 직원들. 그 직원 부모님들이 좋아한대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비결을 물어봐요. 사람들이 다들 직원들 때문에 고생하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 같은 직원 몇 명만 있으면 이 사업이,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직원은 없죠.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때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자기도 키워놓으면 한국으로 가버리고, 키워놓으면 좀 더 나은 직장으로 가버리고, 그런 일을 수없이 반복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직원 찾기가 없다. 뭐 돈 주고 뭐 어디가 스카웃을 해야 도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독서 경영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 입구에 가면 그 직원들이 읽은 책들이 쫙 종류별로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다고 생각해요. 1년이 52주죠. 그렇게 4년 5년을 해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에 책 52권 읽으세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을 때는요, 직원들한테 책을 가져가요. 책을 한 보따리를 사가지고 들어가요. 네.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보내달라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일꾼은 내가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동북에서 자기가 하던 사업들을 그 직원들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이제 청도로 간대요. 더 큰 시장으로. 거기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유기농 식당과 커피 밀을. 정말 부러웠어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개업식 때 그 직원들을 봤어요. 제가 몇 년 전, 6, 7년 전에 봤던 그 직원들도 있고 새로운 직원들도 있는데 그 직원들 몇 면을 봤어요. 내가 알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한국에 데려와다가도 당장 업무에 투입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됐어요.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런,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어쩌면 이미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도 주시고 계실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내가 과연 그 기회를 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열정과 그런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변화된 나를 인하여서 주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은 뭐예요? 항상 나 자신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 첫 단계가 뭐죠? 첫 단추가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회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 씻음,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이 모든 문제가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가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되면 변화가 가능해요. 내 죄는 내 잘못이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죄 용서하지만
저거는 누구 때문이고 또 요거는 또 누구 때문에, 이건 내 탓은 아니지, 뭘 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몇 년 전에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운동을 했죠. 그 내 탓이요 운동의 핵심이 뭐냐?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그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탓이요라고 자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라고 그것에 동의가 되고 그것이 인정이 되어졌을 때 우린 비로소 변화의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기회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내가 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응답을 안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아직도 응답인 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응답을 그냥 흘려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사랑을 하게 하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이제 더 이상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얻는, 구하여서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셨던 그 기회들, 우리가 무수히 놓쳐버렸던 그 기회들, 이젠 더 이상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우리가 깨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